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린 사관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우리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가면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세요? 네? 곱창? 또 회? 또 회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닭발. 네, 다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들이 있으시네요. 저는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아멘. 아 정말 짜장면 이렇게 맛있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LA 가서도 이렇게 짜장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이상해요.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먹던 그 돼지 슈팅을 막 그냥 발라가지고 말해요. 그냥 그 몸에 진짜 안 좋은 별 소스를 다 하는. 하여간 뭐 담배 피시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어야지 맛있는데 그렇게 너무 깨끗하게 하셔서 그런지 맛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휴일날 돼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편히 쉬시다가 점심이 돼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글쎄 짜장면을 딱 가져와서 짜장면을 딱 먹었는데 글쎄 그 안에 뭐가 있냐니까 바둑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옛날에 많지 않습니까? 바둑알뿐만 아니라 뭐 담배꽁초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담배를 만나고 바둑알이 검은 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먹는 음식에 이렇게 바둑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그 주인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국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주인 바꾸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주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세요. 이게 유머가 이게 클래스가 틀려가지고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바둑알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인제 웃는 분들은 뭡니까? 참. 뭐 대단한 순발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같으면은 이 식약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바둑알이 나온 게 그 많은 짜장면 오다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당첨이 돼서 탕수육이 나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약간 이게 좀 존경심이 드는 게 주인에 대해서 참 이분은 앞으로 사업하시면 정말 잘하겠구나. 이런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네 부족한 부분을 아주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둑알이 나왔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탕수육 서비스로 주는 대신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을 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이 약점이죠. 그 약점, 약한 부분, 또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성경의 인물들도 봤더니 아브라함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랬냐면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였어요. 가족적으로 그 가족 내력을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집안의 명문, 믿음의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죠. 또
또 사라를 2번씩이나 배신했던 배신남입니다. 요즘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는 홀딱 벗겨가지고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옷이나 입혀주면 감사하죠.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적자가 아닙니다. 주소온 사생아죠.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엄마를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왕족의 혈통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족끼리의 그 어떤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직업이 뭡니까? 목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어떤 그런 뭐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공회의 문서를 가지고 달려갔던, 쉽게 말하면 뭐 기독교인들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3번 동안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점들이 있으시죠? 약점들이 있으시죠? 뭐 가만히 보니까 뭐 약점보다는 강점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약점 얘기하니까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또 어떤 분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 끝나요. 목소리 좀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막 이렇게 손이 커가지고 음식을 한번 하면은 한 4명 먹는 건데 한 42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또 손이 작아 또. 뭐 가서 밥 먹으면 배가 고파요. 막.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하루 하나.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 완벽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점이 있습니다. 제 약점은 뭐냐면은 어디 가서든지 잘 먹는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체질입니다. 방글라데시 음식도 그냥 뭐 손으로 막 집어 먹고요. 막 왼손 오른손 안 가리고 막 먹으니까 체질이다고 여기 눌러 사시라고 막. 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음식을 안 가립니다. 저는 뭐 동서양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이게 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또 저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건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야,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 잘생긴 것 때문에 얼마 제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약 80%가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성분들만 모이시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또 망언을 했네요. 우리에게 모두에게나 다 분명한 것은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 때문에 계속적인 이 악순환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단점을 잘 활용하여서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점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뭐 진짜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치료하시기보다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단점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치유의 역사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치유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상처를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상처받은 것 가지고 또 교회 나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 나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 습관들과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뭐냐면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족한 은혜. 무슨 은혜요? 족한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내 은혜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막 이럴 때 보면은 막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막 독선 있고 좀 굉장히 고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카리스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 근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물론 사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물은 그것을 원한다고 하여서 받아지는 선물은 아니에요.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선물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양갈래길에 항상 서 있어요. 거기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그가 불평했다면, 하나님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 무슨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바다에 나가서 죽을 뻔하고, 산에 가서 죽을 뻔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족속들에게 위험을 당하며 생명을 잃겠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이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이제 새롭고 거듭나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썩어질 멸망의 죄악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사망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악의 종로로 탄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선불도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평 안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느냐, 내가 죽어질 저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없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나의 주어진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의 약점을 내가 실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난한 소년이 일을 마치고 집을 올 때마다 멀리 강 건너편에 집이 황금 유리로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항상 걸어오면서, 야, 우리 집처럼 이렇게 가난한데 저기는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유리창을 가지고 있구나,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내가 정말 저 집을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황금 유리가 아닌 똑같은 유리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해가 질 때 비춰지는 노을 있지 않습니까? 성행에서 비춰지는 그 황금 빛깔이 그 집에 반사되면서 그 집이 황금처럼 환하게 비쳤던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가만히 자기 강 건너 자기 집을 바라봤더니 자기 집 또한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확인을 위하여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남의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죠. 남의 집이 다 아름다운 것 같고, 남의 가지고 있는 자전을, 또 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환경 속에 처해 보면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 집 잔디는 더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남의 집 잔디도 똑같더라고요. 잡초 올라오고요. 네, 다 똑같아요. 뭐 남의 떡이 뭐 어떻게 해요? 더 커 보인다고. 저도 항상 밥 먹을 때 보면 왜 저는 조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밥이 금방 없어져요. 항상 그래서 제가 불평을 해요. 왜 저는 밥 조금 주시냐고. 식당 가도 똑같아요. 똑같은 김치찌개 시켰는데 왜 제 것만 조금 주냐고.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빨리 먹으니까 빨리 없어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겠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겠다, 내가 작정하면은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계속적으로 불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간다면은 그 시기와 질투의 은혜가 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았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예,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제가 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을 가졌는지는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만 학설이 있습니다. 뭐 눈에 이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또 간질병이 있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아니면 뭐 설교하다가 여러분 간질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막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음성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내가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형국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진 관계로서 저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들과 어려운 역경들 또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불평을 이야기해요. 남들 자꾸 비교해요. 왜 사는 게 이 모양인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성취해 놓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어떤 대가도 나에게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젊은 분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뭐 나이가 드셔서 중년을 지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시기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인생에 대한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것들 때문에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그 답답함과 허망함을 느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기쁨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품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의 삶을 비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간질이 걸렸건 안질이 걸렸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고통일지라도, 아니 큰 고통일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족한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 이 시련도, 이 풍랑도, 하나님 이 어려움도
하나님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멀리 갑니다.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빌립보 4장 11절에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어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자족하여지는 그런 훈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 죽을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정말 나타내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족되기를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나의 삶을 치유하고 나의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데 그런데 신앙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네. 상황이 정말 최악인데도 결코 하나님 저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환한 빛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실 것을 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약속 믿고 나가야죠. 그럴 때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평으로 계속 돌려보십시오. 한번 미움으로 계속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 보통 우리 말을 곱씹는다라는 얘기 있죠. 말을 곱씹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자꾸 곱씹으면 참 좋은데 반대로 안 좋은 말을 곱씹으면요 그냥 마음속에서 막 그냥 막 이 우라가 막 터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말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들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곱씹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만 힘들어져요. 나만. 좋은 말을 자꾸 기억하세요. 좋게 생각하시고 자꾸 긍정적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악순환된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분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분 주위에 다 그런 분들이야. 다 그런 분들이에요. 안 돼, 못해, 다. 패배자의 근성, 식민지 근성, 그냥 막 이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족한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당당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고린도서 12장 9절에 봤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다라는 거죠.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는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진짜 머리부터요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 저희들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흠집이야. 보면은 다 빈자리예요. 뭐 얼굴 모양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뭘 입어도 저는 아무리 브랜드 네임을 입어도 저기 어디 동대문에 산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 집 사람은 뭐 저 지금 별로 얼마 안 비싼 것 같죠? 옷 입은 게. 그런데 뭐 마샬이나 러스 가가지고 10불 주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뛰어오는 사람인데 그거 입고 다니는데도 뭐 잘 어울려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저 같은 사람은 뭐 뭡니까? 뭐 이름도 뭐냐? 보스 같은 거 뭐 알마니 뭐 이런 거 입어도 이제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거 바로 나타나잖아요. 다 어디 싸구려 옷 같아.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약점이에요. 온통 다 흠집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약점과 단점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먼저 전에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내 능력. 내 능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거나 완벽하거나 정말 뭐든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갖춰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만 바라보세요.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12명을 통하여서 지금 한국만 1000만이 되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강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정말 연약한 우리 교회를 같은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 기억하시죠? 그 소년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물맷도 들고, 야, 뭐 수빈이 같은 애가 저한테 덤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왜 그러니 너 절로 가, 이러면 끝나는 건데, 물맷돌을 들고 달려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단창과 칼로 달려오지만 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 그 약함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골리앗이 꼬꾸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 돌려봐 얼마나 세게 던지겠어요? 예? 일평생 던져봐야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약한 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앉아서 벽돌만 집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뭐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손자병법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36개 주력량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가르쳐 줬어요?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와, 가나안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약한 민족을 통하여서 강한 민족들을 허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잘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운 거 물론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뭐 많이 한다고, 내가 뭐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살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연륜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흙 속으로 돌아갈 존재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컵이 있다고 치십시오. 이 컵 안에 물이 한 쿼러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쿼러에 있는 물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을 집어넣겠습니까? 3쿼러 정도 더 물을 더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위 안에 3쿼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1쿼러 정도밖에는 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많이 비면 빌수록, 내가 많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완전히 비워지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한나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I'm nothing. nothing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세요. nothing 되십시오. 네. 여러분, 내가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앞서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항상 뒤쳐져 계세요. 야, 너 어디 가니? 일로 와라. 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내어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 관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저께 참 그 은혜스러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손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듣고 제대로 전달을 못하네요. 하여간 뭐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갑자기 폭주족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뭐 7, 8명이 무더기로 막 들어오고 말이에요. 또 좀 있다가 뭐 손님들이 또 막 우르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일하시기 너무 힘드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님들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성령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네,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뭘 하든 시간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온통 단점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약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피의식을 갖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는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여러분 자랑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하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성령님 여러분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해진대요. 약한 그때에 강한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점점 약해지세요. 자꾸 약해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가는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약해지는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뻘떡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막 깨우는 거예요. 할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파스 좀 붙여줘. 그랬더니 할머니도 주무시다가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깨우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껌껌한데 막 파스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스를 쫙, 한국 파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쫙 뜯어가지고 할아버지 허리에다 딱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맙다 그러면서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시는지 허리가 이제 하나도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파스를 붙이니까. 그 눈을 뜨고 할아버지가 파스를 이렇게 붙였는데 파스가 좀 이상해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파스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어요. 중화요리는 칠성각에서 주문해 주세요. 전 지역 5분 내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파스인 줄 알고 뜯어서 붙였더니 알고 봤더니 중화요리집 광고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잠 잘 주무셨대.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프시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웃고 넘어가기엔 좀 약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삶을 얼마나 내가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나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내 생각 속에서 내 병도 치료 안 받는 거고요, 나의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족하며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나의 약점을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어서 날마다 큰 은혜로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었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능력에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아멘.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네. 내가 만족의 비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에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만족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배웠노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함이 우리 삶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이나 지금껏 나의 실력으로 살았다면, 혹이나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나의 강함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강함이 나 약할 때에 나타날 때인 것처럼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함과 그 강함은 나의 강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나의 약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늘 은혜 가운데 가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날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의 삶의 정복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통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주의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이 통하여서 날마다 다시 주님의 성령을 역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하였습니까? 혹시나 자고하였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보다 내 기쁨으로 살아갔습니까? 주님 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경배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의 가정들이 나가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형편과 할렐루야 주님 환경 속에서 주님 아시죠? 우리의 내가 형편을 아시는 만족의 주님, 비결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주님, 배웠노라 내가 그 모든 형편과 내게 환경 가운데 능력 주님 만족합니다. 주시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안에서 주님 영광 받아 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렐루야. 우리 성함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띵이 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가지시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간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모든 환경을 보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드리며 우리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보여드립니다. 모든 조건을 하나님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상한 심령을 보여드립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보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그 환경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능력 가운데 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찬양하시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환경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교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되고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것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아픈 상처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안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아픈 부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괴로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약점 때문에, 나의 아픈 과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시간에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노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나의 강함으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나의 능력으로 치유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앉으시고요. 오늘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나아가십시오.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련받지 않고서 우리 한편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우리의 그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아침에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엔 닮은 자가 없고 다짐은 열자가 없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피 묻은 손으로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받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치유받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과거를 보여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가운데 계시는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족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늘과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는 자 안에서